잘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 우리 부평중앙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표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올해 표에 맞게 로마서 1장 8절 말씀, 8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기쁨을 맛보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오늘 함께 또 기도를 실제로 모으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기도의 기쁨을 맛보는 비결을 알려주었는데요. 바울의 기도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입니다. 1장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사도 바울이 실제로 기도 가운데 기도의 기쁨을 맛보았고 또 바울이 가르친 성도들이 기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우리가 읽은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의 기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는가?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바울의 기도 안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은 뭐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바울의 편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요.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서신들을 읽어보면 공통적인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울이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늘 감사를 빼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노라.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이 집사님, 이 장로님, 이 권사님 아뢰일 때마다 제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바울이 정말 편지를 받아 읽는 그 교인들에게 감사의 제목만 넘칠 만큼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를 했는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을 행하고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당을 짓는 모습으로 갈기갈기 교회가 찢겨진 판국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붓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대상을 놓고 생각할 때 힘든 일, 불평할 일, 속상한 일, 어려운 일이 9개가 된다 하더라도 감사한 제목 한 가지를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속상한 일, 힘든 일, 마음 아픈 일이 있죠. 그러나 리더는, 지도자는, 부모는 그 많은 부족한 것 투성이 가운데 오늘 바울과 같이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그저 달라 해주세요 간구만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기도에 빠져 있다면 무엇이 빠져 있는가? 혹시 감사가 빠져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앞이 꽉꽉 막혀 있고 모든 상황이 닫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믿음으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안내하는 관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부끄럽지만 2년 전에 제가 졸업한 합동신학대학원 목회 수기에 공모했다가 영예의 대상을 받게 된 저의 간증문 일부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사역을 하다가 간경화 말기로 투병했던 내용을 수기로 쓴 것의 일부입니다. 의사에게 간경화 말기 진단을 받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남겨진 아내와 자녀들, 가족들이 불쌍했다. 죽기가 싫었다. 아니, 죽음이 무서웠다. 이러한 내가 한없이 비참하기만 했다. 하나님께서 캠퍼스 사역자로 불러주셨지만 채 3년을 살지 못한 채 병가를 내야 하는 나의 형편이 비참하기만 하였다. 몸은 극도로 쇠약하고 정신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만큼 예민해져 있었다. 쇠약한 몸과 마음을 틈타서 마귀는 끊임없이 두려움의 씨앗을 내 마음에 뿌렸다. 너는 이제 죽을 거야. 이제 아무도 내게 관심 없어. 네 아내와 네 자식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겠지. 모든 게 끝장이라고. 마치 빨랫줄에 널어놓은 아기 청기저귀가 바람에 펄럭이듯 내 생각은 쉼없이 두려움과 자기 연민 사이를 오가며 펄럭였다. 잠시라도 생각을 놓으면 한없이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말씀을 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발견하는 족족 이면지에 미친 듯이 써내려갔다. 피곤해서 누웠다가 다시금 마귀가 절망과 두려움의 독버섯을 뿌릴라 치면 옆에 둔 이면지에 써둔 말씀을 읽었다. 소리내어 읽고 반복해서 읽고 힘이 빠지면 눈으로 읽고 그래도 지치면 눈을 감고 내까렸다. 그 말씀이 정신없이 펄럭이는 내 생각을 고정시키는 단단한 못이 되었다.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말씀 암송을 가장 많이 한 시간이었고 지금도 시편 103편은 내가 가장 즐겨서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쳐주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고난의 풀물을 통해 나를 빚어가실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침내 학생들과 주위 성도님들의 기도로 병세는 차츰 호전이 되어갔다.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왔고 놀랍게도 딱딱해진 간이 부드러워지는 일이 일어났다.
아주대학교 대학병원 검사에서 간이 굳어진 경도가 31이었는데 정상치인 7로 확인이 된 것이다. CT 촬영 결과 초음파 검사를 통해 복수도 사라졌고 육안으로 분간할 수 있을 만큼 시커멓던 얼굴 안색도 하얗게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전적인 은혜로 치유해 주신 것을 믿고 지금도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기쁨을 맛보는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의 기도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바울의 기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는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누구를 말하며? 너희를 말했다.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에게 주는 레슨 두 번째는 바울의 기도 안에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위한 기도, 교우들을 위한 기도가 그의 기도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쩌면 하루도 빠짐없이 자녀들과 가족들의 이름이 또 그들의 얼굴이 담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옳은 것이고 마땅한 일이지요.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수록 조금씩 우리의 믿음의 지평도 넓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교육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인 교회 학교의 미래인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목장 식구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 나의 취직, 나의 미래, 나의 자녀를 위해 구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넘어서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이웃을 기도로 하나님께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CCC 국제 총재인 스티브 더글라스 총재께 받은 편지입니다. 야, 대단하네, 황 목사. 국제 총재한테 편지도 받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 세계 190개 국가 모든 전임 사역자들, CCC 간사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간사님 여러분, 저에게는 여러분도 알고 제가 아는 강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감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책임감이라는 강점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 기회가 생기면 저는 그것을 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를 보게 되면 저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문제 해결 과정에만 뛰어들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80년도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CCC 본부에 거대한 산불 났을 때 일입니다.
저는 즉시 복구팀을 이끌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한 문제임을 느끼고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하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고 복구하는 과정 가운데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을 마치기 전에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일을 해치우는 대신 하나님께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재로 불타서 붕괴된 임시 다리를 교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화재 발생 후 5시간 만에 무려 5시간 만에 새로운 다리가 가설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더글라스는 편지의 결론 부분에 CCC 형제자매들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익숙한 구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많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 우리의 사역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기도가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써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새해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의 우선순위에 박차를 가해야겠습니다. 죽기 내기로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의 용광로에 나를 던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녹여드리는 그 기도의 열망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지금 어떤 형편에서 드려지고 있었는가? 바로 위에 예레미야 33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부르짖기만 한다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어쩌면 이 가운데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사방이 겹겹이 둘러싸인 것처럼 꽉꽉 막혀 있는 그런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지하여서 이 시간 성도님들께 권면하고 촉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방이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 그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시온의 대로같이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 있는 젊은 목사는 여러분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싸움의 씨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도의 기쁨을 맛보는 2019년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기도의 기쁨을 맛보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셋째로 기도의 기쁨을 맛보는 비결, 세 번째는 한번 저를 보시고요. 한번 복습을 좀 해봐도 좋겠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자. 두 번째는 기도, 성도들을 위해서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써서 기도하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를 세웁시다. 성도를 세웁시다. 바울의 기도에는 성도를 세우려는 귀하고 복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한 목적은 뭘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뭘 나눠주려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넘어진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만나고자 했다. 12절에서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만남을 통해서 당신도 위로를 받고 나도 위로를 받고, 당신도 격려를 받고 나도 격려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깃들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웃음꽃이 활짝 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팀워크가 깨지고 얼그러지고 힘든 것을 안타깝지만 보게 됩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올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공동체마다, 내가 속한 목장마다, 구역마다 나 때문에 웃음꽃이 피고 평화가 깃들고 사람들이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를 많이 한 분일수록, 다 그런 건 아닌데, 기도를 많이 한 분일수록 너무 입장이 강하셔서, 너무 주장이 강하셔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보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 나처럼 나만큼 기도해봤냐? 나만큼 금식해봤냐? 철야해봤냐? 그러나 성숙의 지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숙의 척도이고 지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기도의 기쁨 그 세 번째 비결을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평중앙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각 기관, 부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우리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분이 오면, 새 가족이 오면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안부를 건네고 인사를 건네면, 지금도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또 지금도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새롭게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견고하게 피차 안위함을 얻는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십니까?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기쁨을 맛봅시다.
제가 이번 주인가요, 지난 주인가요, 로마서 그때 강의하면서 책 선물 드린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 우리 박윤선 우리 합신 초대 총장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돌아다니는 헛똑똑이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 저 자신에게도 하게 되는 말씀인데요. 정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기도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